말씀은 구약성경 744쪽 느헤미야 11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44쪽 느헤미야 11장 22절부터 3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베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모세사벨의 아들 버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네갑셀과 그 마을들의 거주한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브엘사바 그 주변 동네들의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사나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의 거주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36절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화요일 7월 26일 새벽을 깨우셔서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옮기신 여러분 거룩한 발걸음이라고 제가 믿고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모든 직분은 가치면에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나 장로는 안수하고 기름 부은 종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장로나 목사나 특별하고 그 나머지 평신도 직분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추구하는 이제 셀을 하게 되면 셀 리더 뭔가 이게 교회 직분상 서열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 장로는 앞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평신도들은 그저 좀 직급이 낮으니까 일을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게 다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사제계급은 특별한 말씀 전하고 또는 죄를 짓고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뒤에 유리 뒤에서 용서를 빌려 오면 사죄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기 때문에 굉장한 직급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쳐져 있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있지요. 이것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전의 구약시대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던
그것이 이제는 다 찢어져서 모든 만 백성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길이 열렸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의 임재 안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일이 다 오픈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오늘 본문 이전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인 제사장들을 배치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컨대 16절에 보면은 레위인 삽부대와 요사밧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했고, 17절에 레위인 마따냐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교회 찬양단 지휘자 같은. 그리고 또 한 부류 마따냐의 형제 중 박부갸는 그런 일에 어뜸 아마 더 감독 정도 또는 디렉터 정도였지 않을까. 19절에 보면 성문지기 악굽과 달몬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든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각자의 맡은 일을 다 줬어요. 모두 똑같은 일이 아니라 각기 은사에 따라서 섬겨야 할 일을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것을 이 사람은 이 몫을, 저 사람은 저 몫을 하면서 다양한 일들을 예루살렘 성 안에 일들을 맡아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이거예요. 교회 모든 직분은 일이 다 다르지만은 그 가치 면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다 귀중한 거예요. 식당 봉사는 하찮은 일이고 운전하는 거는 허드렛 일이고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일이나 예배를 섬기는 일이나 찬양하는 일이나 모두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셀 리더나 이 설교하는 목사나, 여러분 물론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목사나 장로의 직분을 주고 또 기름 부어서 좀 더 깊이 교회에 관여하게 합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직분은 모두가 똑같이 귀한 것이고 똑같이 충성해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날 이걸 서열로 매긴다든지 또는 어떤 하찮은 것, 귀중한 것을 구별하는 일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가치 면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직분 하나라도 맡으셨다면 충성을 다하셔야 합니다. 각 부서에서 임원을 맡았다든지 아니면 여러 어떤 역할을 맡아서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목사와 똑같은 가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맡은 일에 충성해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맡을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듯이 충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 기록이 남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모든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셔서 장래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직분자에겐 성실과 정직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맡은 자에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로 나누면 바로 이것이에요. 성실과 정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한 면을 갖추는 것이에요.
아울러 정직한 면을 갖추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했습니다. 근데 요셉의 모습을 딱 살펴보면 두 가지 모습이에요. 감옥에 갇혔든지 허드렛 일을 맡겼든지 성실했어요. 그리고 코람데오 정신으로 꼭 정직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충성한 모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는 백성이 원망하든 불평하든 항상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끝까지 모든 250만 교회를 광야 교회를 책임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정말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그렇게 처리해 나갔죠. 여러분 오늘 22절 2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소개되는데 한 사람은 우시입니다. 우시. 노래하는 아삽 자손 중에 예루살렘 거주민 레위인의 감독이었어요. 하나님 전 일을 맡아서 감당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23절에 보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따라서 노래하는 사람들의 일을 이렇게 지정을 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맡았으니까 교회만 충성하지 뭐 바깥에서는 뭐 대충 뭐 좀 눈치껏 계산적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안 했다는 말입니다. 비록 제국의 왕이지만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교회 안에서도 일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다히야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이 사람도 역시 아닥사스다 왕의 수하에서 백성을 통치하던 공무원이에요. 여러분 공무원 어느 시대나 공무원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공무원이 성실하지 않고 칼퇴만 기다리고 공무원이 게으름 부리고 공무원이 뇌물이나 받고 그러면 이건 망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한 일에 관여한다. 여러분 그 지자체나 그 조직 전부가요 큰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불행의 모든 역사는 거의 대부분 공무원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공직에 가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가 시끌시끌한 거예요.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세상 속에서 살 때 성실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두 가지 조건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냐 정직하냐. 여러분 교인들이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든지 교인들이 영적으로 나태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교회가요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성실하고 또 성도가 정직해야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지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 이게 딱 막혔다. 이게 녹이 슬었다. 여러분 이게 참 심각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교회 일을 맡은 직분자들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요구사항 성실 정직의 면을 여러분 잘 알차게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지키는 일은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일컬을 때 창조주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뭐 평화의 하나님, 만왕의 통치자 뭐 이렇게 다 호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프로미시오 데이. 여러분 20세기 21세기에 세계 선교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 나라가 이 온 세계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복음이 안 전해질 것 같은데 희한하다. 성경이 다 번역돼 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이 모든 민족까지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거의 없어지게 됐다. 이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깨달은 건 이게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게 약속하신 거 아니겠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정의하기를 프로미시오 데이 이렇게 정의를 했대. 성경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이사에게도 약속하셨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아울러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또 신약 백성들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 중에 약속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지금 여기 영생을 얻는 사람으로 여기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희망을 노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거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말세 성도로 산다는 것 이것만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언제까지 내가 참겠느냐.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25절 36절 후반부는 예루살렘 외에 거주할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 주요 거주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지명을 보니까 지금 몇백 년 후에 포로로 잡혀 갔다가 돌아올 때 이미 지명이 많이 바뀌어 있는데 포로 귀환 시대 쓰는 지명이 아니에요. 수백 년 전에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 지명들이 오늘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여호수아서에 여러분 가보세요. 이 지명들이 다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지명들이 그대로 오늘 느헤미야서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 봤지? 너가 딱 봐봐. 옛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야. 봐봐 70년 만에 돌아오지. 그때도 주신 약속하신 땅 또 돌아왔지. 봐봐 약속을 봐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반드시 돌아온대. 꼭 기억해. 이렇게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돌아오면서 아마 소름 돋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중요성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신실하게 다시 쥐어주는 이 놀라운 사건 이게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 우리하고는 땅 이야기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은 온 세계 만민에게 나가 복음을 전파하면 정말 예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큰 멸류관을 얻는다. 이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 생각하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 때 더 큰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 쓸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간순간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지키는 일이 참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